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오늘도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10번째 걸음인 지속하기 부분을 살펴보면서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가 보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학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을 이어가기를 바라시지만 자녀들은 무섭게 어두운 면을 흡수해서 자신 안에 키워갑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장 경로하는 지점도 바로 이것이죠. 특히 배우자의 나쁜 습관과 자신을 그토록 좌절하게 만들었던 언행, 선명하게 찍혀있는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게 만드는 표정 등이 자녀에게 스쳐갈 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아이의 것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아이 속에 심어 놓은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성향을 그냥 스펀지 마냥 빨아들였을 뿐입니다. 회복 모임에서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의 문제라 여기고 접근합니다. 즉 누군가 나를 격노하게 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건드려진 것이죠. 즉 나는 나의 마음만을 다룰 수 있기에 내 안의 쓴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진 씨가 이 모임에서 생각의 전환을 잃은 것도 이런 회복 과정의 속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인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연결되는 소통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씩 살아갑니다. 비슷한 일상들이 이어지죠. 마치 원을 도는 운동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중독은 죽음을 향해 차츰 가라앉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변질이죠. 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생명을 향해 점차 떠오르는 목표를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죠. 변질은 죄와 세상적 가치 그리고 중독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묶여 있다고 보는 편이 낫겠네요. 바로 이 흉악의 결박을 타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저주가 그 사람을 감싸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죠. 그리고 높이 들어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영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너무도 중요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만을 살아가죠. 어쩌면 삶은 하루살이입니다. 하지만 이 하루하루의 선택에 우리의 생명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은혜는 햇살처럼 매일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해 두 팔을 벌릴 수도 있고 또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본래 두려움과 떨림이란 죽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향적 비하를 향합니다. 떠받쳐주는 은총이 없을 때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짓궂은 생각에 질문을 하나 더 하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 아이들이 약간 당황하더랍니다.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한 아이가 이 목사님의 평생에 잊지 못할 놀라운 답변을 하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참 놀라운 신학적 통찰입니다. 아이의 맑은 영혼이 찾아낸 직관적 깨달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서
나락에 빠지게 되죠. 마치 공이 언덕 아래로 구르듯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따라서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주어진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총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진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만 구원의 여정은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부르신 것이 구원받음에 관계된 것이죠. 물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또한 구원받음이나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것을 향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완성될 때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존귀한 부모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비루한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입양해서 자녀를 삼았습니다. 또한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아이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나의 인격과 지위에 맞는 자녀가 되도록 목표를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양식을 따라오도록 가르쳐 다듬겠지요. 주님의 영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겠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도 충만하게 꽉 채워서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끝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지요. 사실 신앙의 성숙은 순종이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부재에 놓여 있는지를 말이죠. 네, 오늘은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온전한 성숙을 위한 지속하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